네, 오늘은 3장과 4장의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더 또 더워지고 또 비가 갑자기 내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귀한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영광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계속 말하는 영광인데 이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어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더 큰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10절에 더 큰 영광으로 그 전에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어졌다. 그럼 더 큰 영광은 무엇이고 이전의 영광은 무엇인가? 바울은 모세가 사람들의 그 영광의 강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는 그 출애굽의 사건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자손이 보게 됩니다. 막 영광이 그 가운데 비추는 부분들이 보는데 수건으로 다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왜 가렸을까? 모세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모습이죠. 계명을 받을 때 그 영광이 비춰서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근데 그거는 율법을 받는 동안에 비춰지는 일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은 아주 일시적인 부분이었어요. 그게 계속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져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처음에 백성들은 그 영광에 대한 부분을 보기를 두려워했고 똑바로 응시하지를 못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도 7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말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 율법을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지 않았는데 전하고 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빛나는 이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다 전하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 자신에게 비추는 율법에 의해서 잠시 동안 비춰지는 얼굴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잠시 비춰지는데 이것은 없어질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이 착각한다면 그것이 사라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바울이 거기에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해석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제 해석이죠.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그 사건에 왜 모세가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렸을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주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수건을 가렸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 아닌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할까봐 모세가 수건으로 그것을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 가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진짜 영광이 아니다. 진짜 영광은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가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새 언약 그리고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 율법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그 새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건으로 그 옛 언약의 그 잠시 있는 율법의 그런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전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율법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모세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영광에 대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계속 보고 있었던 그 부분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계속 그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이 마음을 덮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언약이 그 삶을 붙잡을 때 이 옛 언약이 일시적인 것이 사라지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죠. 수건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으로 자신을 덮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수건의 어떤 부분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세는 이 수건으로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렸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가린 부분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목회할 때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와서, 저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와서 왜 내 얘기를 했냐? 왜 이런 말을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 나의 수건이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와 나의 율법과 내가 가진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무언가 딱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딱 건드렸을 때 이것을 수건을 벗어 던지고 그 부분을 딱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 수건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반응이 왜 내 얘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인물을 타겟으로. 근데 말씀 중에 그것을 본인이 깨달아지는, 본인에게 맞는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 얘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수건이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본인을 성찰하는 것이 이게 수건을 벗은 모습인데, 그 수건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을 판단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수건입니다. 이게 수건이에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죠. 왜 내 얘기를 설교 시간, 이게 수건이란 말이에요. 수건.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신앙에 뭔가를 덮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덮고 있어서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부분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수건이 너희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이 수건을 벗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율법을 벗어 던지는 일은 주님께로 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수건이 나를 막고 있죠. 더 이상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영이신 주께 나아가는 자가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 가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 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니 여기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은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변화와 조건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어떤 매여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나아가면서 이것이 깨지는 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는 길이죠. 이것이 잘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계속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는, 우리는 다 그러한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작업. 그래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또 하나는 주의 영으로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자, 우리의 신앙을 보면 처음에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광이 희미하죠. 믿는 순간에 영광이 확 보이는 경우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랬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믿는 사람 대부분은 이 영광이 희미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희미했던 영광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닮아가면서 영광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을 통해서 희미했던 영광, 이것이 점점 진해지는 영광,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한다면 거룩해짐,
마지막에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영광, 이것은 최종적인 영화롭게 된다.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계별로 내가 쫙 나아가서 영광이 처음에는 희미하나 그것이 진해지고 진해진다. 이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바로 이 영광이 진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받는 그 영적인 부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진함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완전히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계속 우리는 율법의 어떤 수건에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 수건을 벗겨내는 거죠. 영광이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수건의 한 10분의 1이 잘라져 나아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진짜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절반이 잘라져 나아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이 완전히 사라져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단계, 거기까지 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제는 수건을 벗어 던지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사랑이라는 큰 블럭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작은 율법들은 그 큰 율법으로 인도하는 이제 선생은 될 수 있으나 거기에 더욱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작은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는 커다란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 영광의 직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 희미했던 부분들이 점점 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바울의 주변에 이러한 바울의 명확한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해서 바울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그 방해하는 내용들이 오늘 4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방해 때문에 아픔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직분을 행할 때 있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방해하고 뭔가 막히고 어려울 때 낙심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임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공격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부끄러움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였다. 두 번째, 속였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 이게 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뭐냐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갑자기 예배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대적자들이 바울이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계속 퍼뜨립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대적자들은 바울이 도망간다. 여러분 이런 모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모함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넘어간.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였다. 속임으로 행하였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이 내용은 뒤에 12장 16절과 연관을 할 수 있는데 1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짐을 고린도 교회에 지우지 않았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대적하는 자가 말하냐면 바울이 짐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고상한 자로 뭔가 특별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속임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퍼뜨립니다. 야, 바울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이 아팠을까.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활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근데 누가 이것을 했냐면 바로 대적자들이 이것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또 속이고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울에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변명하고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대적자들은 저 봐라 저렇게 변명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역시나 이 연약한 사람이 맞다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요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가 없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에 대한 사도성이 문제가 없음에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가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랄하게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 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계속 막히면 그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이 혼미케 됨. 그런데 아무리 강해도 복음보다는 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역사가 그 방어력을 뚫고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그것뿐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으로서 전합니다. 계속 이것을 해나가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도 임하며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건을 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것을 벗겨야 됩니다. 내가 수건을 벗지 않으면 내가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수건이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질 못합니다. 수건을 잘 벗어 던져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도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수건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닫혀져 버립니다. 더 이상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합니다. 수건을 내가 잘 던지면 잘 이걸 벗기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게 이제 세상의 신과 계속 싸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영광의 빛을 점점 우리가 느끼는 것, 이거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경우보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과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순서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그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